제가 보니 오늘 음악회 때문에 이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출연진이신 것 같은데,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 제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 옆에 앉고 싶어서 앉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어쩌면 오늘 목사님이 낮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의 시대를 보면 감사가 쉽지 않은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의 삶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욱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의 현실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 먹을 것이 없고 미래를 내다보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주변에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비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감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선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봄으로 감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박국의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박국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전에는 자신의 삶에 주신 수많은 열매로 인하여 감사를 했다면 이제는 그 감사의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열매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로 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경을 헤맬 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거나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셨다거나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유하게 해주신 일들로 인하여 대부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느 선교사님이 전쟁이 한창인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복격 소리가 들리고 창문이 깨진 교실 안쪽에 아이들이 모여 조용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섭고 힘든데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박국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그 환경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현실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일상이 매일같이 무너져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삶의 안정장치마저 완전히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의 노래가 아니라 관계의 노래요 신앙의 노래인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드리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추수감사주일인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곧 우리의 신앙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후에 있을 음악회 역시 우리의 신앙의 노래로 모든 순서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